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소요리 문답 순서상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절기와 좀 잘 어울리는 또 문답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내용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문을 좀 읽도록 하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어떠한 겁니까? 그러니까 낮아지심, 그러니까 겸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겸손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태어나심인데,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러나 제가 약술하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나중에 이거 읽을 때 그런 이게 눈에는 들어올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오늘은 27문을 우리가 배우는 날인데, 우리가 앞서 소요리 문답 24문부터 26문을 통해서는 뭘 배웠냐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배웠습니다. 이걸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기억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7문,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28문은 이 삼중직을 어떤 상태에서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겁니다. 오늘 27문에는 어떤 상태에서 행하신다고요? 낮아진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28문에는 그럼 반대로 어떤 상태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24문부터 26문은 직무와 관계, 직무. 그래서 직분이고, 오늘 배우게 되는,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27문과 28문은 상태, 지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아마 23문 때 이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3문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답으로 한번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미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구속자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무슨 직을 행하셨는가 그럴 때,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 몇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여기까지 행하시되, 여기까지가 직분이에요, 직분. 그런데 이 직분을 두 가지 상태에서, 두 지위의 상태에서 행하셨다. 어떤 지위 상태? 낮아지신 지위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 27문은 둘 중에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훌륭하게 답을 참 잘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천재거나 성령께서 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두 지위가 뭔가? 두 지위. 두 지위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지위가 과연 뭘까? 뭐가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이고 뭘 가르쳐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이라 그럴까? 이게 뭘까?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다 있다. 자, 사도신경 앞으로 보세요. 성경책에 있기도 하고 찬송가에 있기도. 한번 사도신경 한번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예, 찬송가 앞에도 있고 뭐 성경책 앞에도 있고. 참 여러분들은 성경과 찬송이 합본이죠. 그러니까 뭐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다 있어요. 예, 뭐 어디 있든 하여튼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있어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자, 십계명, 헷갈렸잖아요. 사도신경은 크게 네 개로 되어 있어요. 네 개. 세 개로 보기도 하지만 네 개로 봐.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 그다음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 그다음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은혜. 이게 딱 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 고백들이 있지만 총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읽어드리죠. 먼저 성부와 관계돼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와 관계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첫 줄만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 어디 있어요? 쭉 읽다가 어디까지 내려와? 그렇죠. 나시고 뭐 쭉 하시다가 쭉쭉 내려오다가 쭉쭉 더 내려오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딘지 아셨어요? 뭐 모르시면 옆에 분 컨닝하시거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베푸신 은택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제 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이 중에 제일 많은 신앙 고백이 뭐예요? 비중으로 1번 성부, 2번 성자, 3번 성령, 4번 교회. 1번, 2번, 3번, 4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4번. 아니, 읽었잖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이잖아요. 나는 그다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믿습니다. 성령은 어디 갔어? 한참? 그럼 뭐 그 사이 다 전부 다 뭐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성자,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 자,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낮아지심. 제가 이건 제 걸로 보니까 안 보이니까. 자, 낮아지심 뭐가 있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읽겠습니다. 제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죽으심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심. 이게 그리스도의 뭐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삼중직을 행하셨다고. 자, 그 다음 높아지심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다음 주에 우리 부활. 그렇죠. 하늘에, 이걸 두 글자로 또 뭐라 불러요? 승천.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또 뭐라 불러요? 재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번은 그리스도의 어떤 상태? 낮아지심 상태. 2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상태. 자, 이게 다 누구에 관한 고백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 그래서 오늘은 확인된 게 좀 낮아지심에 관한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사도신경에 왜 고백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의 가장 큰 비밀과 핵심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뭘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지 예인이 시찬이가
뭘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집 뭘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새끼로, 자녀로 태어나야,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하시려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다음부터는 택자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겪으신 낮아지심은 우리가 겪는 비참함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겪으신 높아지심은 우리가 장차 참여할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오셔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연합됐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낮아지심이 우리가 장차 겪어야 될 비참함이라면, 예수님이 비참함을 미리 겪으셨기 때문에 장차 그런 비참함을 겪을 필요가 없죠. 누가 다 겪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낮아지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따라합시다, 연합됐어요. 그럼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모든 비참함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비참함을 우리가 극복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비참함만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상태는 우리가 장차 경험해야 될 영광스러움이 이미 보증된 거. 보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과 우리도 뭐 하고 있다고? 다시. 그러면 영광스러움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실 줄 믿으세요? 목사가 그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가겠어? 그럼 딱 그래. 그딴 식으로 해도 간다. 그래, 간다. 그럼 너는 넌 그딴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목사짓 하겠어? 그래, 물어보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이런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자신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했는데,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태를 보고 이놈 봐라, 그러면서 천국 보냈다 지옥 보냈다, 천국 보냈다 지옥 보냈다 그러면 예수님 뭐로 죽으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장차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장차 겪게 될 모든 비참함을 극복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높아지셨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움이 이미 확정되고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중요한, 그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삼중직을 행하셨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꾹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꾸짖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높아지신 상태에서 삼중직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앉히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세요? 낮아짐과 높아짐 확 다시 합시다. 연합. 사실은 고난 중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울어? 그만 울어. 진짜 그만 울어 제발. 나랑 하나 된 거야.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몸을 빌려온 게 아니에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아지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이 개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묵상을 한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탄생과 낮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낮아지심은, 이것은 목자가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양 그러면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환상을 언제 깨뜨렸냐면 몇 년 전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양 그러면 순결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이러다가 제가 속초의 대명 콘도를 이렇게 목회자 수련을 갔다가 거기에 눈썰매장도 만들고 게임장도 만들고 이렇게 목장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둘 다 흰색이야. 염소는 뭐가 있어요? 뿔이 탁 있어. 양은 그게 없어. 약간 휘었어. 그런데 저는 1시간 동안 우리 애들과 목사님의 자녀들과 보면서 진짜 염소보다 누가 더 나쁘다. 양이 염소를 들이박는데요. 염소는 도망가는데 끝까지 가서 박아. 야, 제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염소가 불쌍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염소에게 건어물을 주면 전부 또 박아. 양은 계속 도망다니는데 끝까지 박아. 걔가 아침부터 염소가 도망가야죠. 양은 끝까지. 걔는 아침부터 저녁 퇴근 때까지 박아. 계속 박아. 누가? 그런 미천한 양을 구하시기 위해서 양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기뻐했는지를 생각하십니다. 고난주간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질질 짧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다고. 오늘 이해되셨어요? 오늘 다시 27문 돌아옵니다. 그래서 27문을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뭔가 그럴 때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저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태어나심인데 그것도 어떤 여건으로? 낮은 여건으로 여기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천하게 되심, 비하, 이것은 그리스도의 뭐부터 시작해요? 태어나심, 성육신. 그러나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 양과 염소 비유 들었지만 진짜 양 못됐더라고요. 근데 그 못된 놈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건 굉장히 큰 비유.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온 것도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잘 보세요. 높은 권세를 갖고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를 않았어요. 영국에서 왕제가 태어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막 기대하듯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여관조차도 없이 결국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비참한 상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요셉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수라고.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또 마리아가 또 누구 있어요? 요한의 엄마. 또 귀신 들린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로마 교회를 받들고 있던 또 마리아, 향유 부은. 이 말은 마리아라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 그렇죠. 별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갖고 태어난 분도 아니에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로마 군대가 그들 나라를 점령했을 때엔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셨고 낮은 주위에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를 아픔을 알도록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 율법 아래에 사신 것. 굉장히 큰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입법자예요. 법을 만드는 자라고요. 예전의 왕들은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불리하면 다시 왕이 법을 바꿔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서 반포해 놓고 자신이 법에 매여 산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모든 법에 정말 다 매여 살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다시.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 율법을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번져버리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일일이 다 지키시면서 모든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그의 임무였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도 역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유혹을 다 당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승리하셨다고.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완성하러 모든 것을 다 지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성육신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 교리문답에 뭐라 되어 있죠? 여자에게 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 아까 교리문답에는 태어나신데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 율법 아래에 살게 하셨다.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 5절 함께 읽습니다. 예,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기 위해심이라고요? 율법은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율법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종된 입장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된 입장에서 지켜요? 아들 된 입장에서 지켜요. 종된 입장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못하면 죽어요, 잘려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못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나오지 말라 그래. 근데 자기 아들은 못해도 대학 보내주고 못해도 뭐 시집 갈 때 다 해줘. 왜? 누구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아들을 주시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그냥 좋다 이런 걸 넘어서 이 한 가지 의미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7문은 계속 나가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이 생에 여러 비참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피해를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뭐만 빼놓고 겪으셨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의식을 갖죠. 예수님은 그것만 안 겪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으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의식을 갖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지 않으셔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 피곤해 하셨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 피곤했다. 아니요, 예수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 제가 어릴 때 성경 보고 너무 놀래서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뭘 베고 주무셨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뭘 베고 주무셨어요? 뭐 어렵게 생각했는데 제가 답을 못한 건 절대 안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잘 때 뭘 베고 주무십니까? 예수님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니까요.
배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말은 코를 골고 계셨다, 그 말 아니겠어요? 받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다면.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안 고파갔어요? 고팠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 예수님도 피곤하면 저처럼 여기 터요, 안 터요? 누구한테 맞았냐고 그러는데 맞은 거 아니고요. 혓바늘이 좀 나고 텄는데 이건 그냥 피곤해서 턴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터요? 그때 비타민C가 있었다면 좀 덜 터졌는데, 그죠? 맞죠? 맞다고요.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요. 여러 비참함을 겪었다고요. 그 비참함 가운데 가장 큰 비참함은 오늘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드신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모든 자기 백성이 전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신 중에 그 그리스도에게 왕창 때려 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그 공의를 만족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래서 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예수가 받은 모든 여러 비참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런 비참을 겪으셨습니다. 네 번째 27문에는 또 뭐라고 되냐? 이사야 성경 한번 볼까 봐요. 왜 그런 비참함을 겪으신 것 가운데 여기 잘 이런 표현이 서 있어요.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어디에요? 다 읽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7문에 보면 그 끝에 여러 비참함을 겪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가장 결정 핵심인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걸 겪으셨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바로 할게요. 마지막에 그다음 묻히신 것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묻혀 계셨다니까요. 누구만 묻혀 있는 거죠? 죽은 사람만 묻혀 있는 걸 땅에 묻혀 계셨다고. 그리고 실제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어요. 실제 죽어 있는 척한 것도 아니고 실제 죽으셨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다른 성경에 다른 사도신경에 다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장사되어 그다음 뭐가 없어요. 지옥에 내려가사 이게 없어요. 근데 영어에도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정확히 되어 있어요. 예수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통해서 정말 로만 카톨릭처럼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받으신 고통이 마치 무엇을 받는 형벌처럼 받았다고요?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처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국은 오해가 될까 봐 그걸 뺐지만 실제로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죽음의 권세를 맛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우리와 연합하여 그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비참함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지 이사야 성경 53장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셨는지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요? 뭐 때문에? 딱 두 글자씩만 끊어보세요. 허물과 죄악.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낮아지신 것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면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심을 해결하심으로 정확한 대칭이에요.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그는 허물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2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으세요?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아니 오늘 배웠잖아. 좀 죽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악이 용서되고 그리고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선물을 받은 거예요. 수단은 믿음으로. 믿음은 수단에 불과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요. 그럼 아이들이 선물을 주면 꼭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왜 눈을 감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감아요. 그리고 냅다 손을 이렇게 내벌려요. 그렇죠? 믿음은 그것과 똑같아요. 눈을 안 감는다고 해서 선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안 벌린다고 선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눈을 감거나 손을 벌렸다고 해서 선물이 주어진 거는 아니에요.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거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낮아짐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오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장차 지금 당하고 있고 장차 경험해야 될 모든 비참함을 대신 해결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상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